오늘은 쓰임받는 사람. 저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굳이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저는 사람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에 장중의 보옥처럼 꼭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눈밖에 버려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 눈밖에 드러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시대 촛대를 붙잡아준 사람, 하나님께서 촛대를 빼앗은 사람, 면류관을 꼭 붙잡고 이긴 사람, 축복권을 빼앗긴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주제가 쓰임받은 자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좀 가난해도 되고 머리가 모자라도 되고 좀 집구석이 거시기 해도 까딱없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주변에 이래 보세요. 참 저분은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구나. 참 저 교회는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들어 쓰실 동안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이라고,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식을 요래 붙잡고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눈밖에 두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뺏어버리면 지까짓기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보고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커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셀만한 물가루를 세트로 하나님이 챙겨주고 지켜주고 얻어주고,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요, 좀 머리가 모자라고 돈이 좀 모자라고 사람이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들어 쓰실 때는 물질도 건강도 인기도 막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쓰임받은 자가 있고 한 시대에 안 쓰임받은 사람, 못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다 쓰시는데 그 쓰임받은 나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요, 행복의 그 자기 등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갔으니까 그 짐승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산로에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요, 권사님은 성경에 어떤 분이 제일 좋아요 물어보니까 요한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좋나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거든. 요한은 예수님한테 기대고 예수님한테 살짝 기대가지고 자빠져 자기도 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귀엽다고 이쁘다고 쏟아담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예수님한테 늘 기대 있고 자기도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안기보고 예수님한테 좀 보듬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받고 싶다 이거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싸고 돌고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신다. 민수기 6장 보세요. 얼굴을 이래 비추시고 얼굴을 이래 향하셔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시고 박대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얼굴을 돌리면 외면 박대하면 그 자식은 죽은 자식, 버린 자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밖에 안 날라고 애를 써야 돼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궁합이 코드가 딱 맞다. 18문이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셔. 주님 눈에 띄고 눈에 들고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을 보시고 지키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눈 밖에 나면 끝난다. 촛대를 옮기시면 이게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행위를 버리고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회개치 않을 때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축복권을 면류관을 빼앗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권을 주셔야 되지. 여러분 에서는 축복권을 뺏긴 사람이고 야곱은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쓰임을 받은 두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한 여자의 이름은 여선지 더보라. 한 여자의 이름은 헤벨의 아내 야엘. 두 여자는 쓰임받은 여자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또 두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찌개리같이 쪼다같이 여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이 두 남자는 여기 보면 여러분 바락이라는 남자가 기득권을 축복권을 뺏겨버려요. 먼저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축복권을 영광을 빼앗긴 사람이 바락이라는 남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죽은 사람이 시스라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은 여기서 이 여자한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궁극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굳이 버림받은 것까지는 아니라도 축복권을 뺏긴 사람, 영광을 은혜를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촛대를 뺏긴 사람이 있다. 어때라도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되는가 부흥 안 되는가는 뭘로 평가하느냐? 하나님이요 촛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권을 안 뺏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헛방이에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빼앗아 가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생쇼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축복권을 딱 붙잡고 면류관을 안 뺏기는 가정, 안 뺏기는 기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닙니다. 뚱뚱한 것들은 무거워서 못 들어 쓰신다니까요. 영적으로 날씬 빠꼼하게 유지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라도 하시라도 무시로 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겸비 예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두 남자는 버림받고 두 여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그러면 여러분 쓰임받은 자, 쓰임받은 두 여인, 오늘 두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쓰임받은 두 여인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보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것들도 특징이 있고 또라이도 보면 또라이대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망한 것들은 망한 것대로의 특징이 습관이 원리가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여러분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다고. 이래 보면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대로의 부흥되는 특징이 조건이 분위기가 달라요. 안 되는 것들은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특징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여자들 더보라, 여선지 더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엘이라는 한 시대에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때를 따라 쓰십니다. 만사가 때가 있는 때가 있는. 여러분 봄철에 노지에서 나오는 딸기가 맛있고 여름철에 수박이 맛있지 한겨울에 수박 찾으면 안 돼요. 냉동해서 이렇게 하우스에 나오긴 하지만 지철에 지땅에서 나오는 게 신토부리가 맛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4장 사사기 1절에 보면 에훗의 죽은 후에 모든 것은 시차가 있는 거예요.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들어 쓰십니다. 엘리야가 죽은 후에 엘리사를 들어 쓰십니다. 바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들어 쓰십니다. 모든 게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해는 사람이 없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다 지 때가 있는 거예요. 에서도 보세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여자를 그렇게 이쁘게 곱게 왕비님으로 만든 것은 미리 수십 년 세월 동안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환장을 해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싶을 때 그때 해필 왕비로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함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만사가 때가 있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요 그날부터 고난이 먼저 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재고가 바닥이 나서 그래요. 우리도 압니다. 내가 이러다 거들나지. 내가 이러다 시급하지. 내가 이래 계속 이래 나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내가 평소에 기도해놓은 은행의 잔고가 다 앵꼬가 거들이 날 때가 있어요. 지도 그걸 알아. 내가 이러다가 자빠지지. 그래서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축복권이 다 거들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고, 두 번째, 마귀 새끼는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죽을 놈은 가만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권능을 받고 마귀를 이기면 안 되니까 마귀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고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줘서 초전박살, 초장의 길을 잃어버리고 초장의 기도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이상하다. 옛날에 기도 안 할 때는 집구석이 잘 돌아가던데 어째 착하게 살아가고 직분 받아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더럽노?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버린 자식은요 냅둡니다.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건요 끝장난 자식이에요. 그건 마귀도 시비를 안 걸 정도만요 갈로 바뀌어요. 그거는요 마귀 새끼는 가만둬도 죽을 놈은 가만둔다니까요. 말라고 저비용 고효율로 해야지 죽을 놈을 말라고 건드려요. 썩을 놈을 말로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게 축복한다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선을 행할 때 그때 낙심 천만할 일이 들이닥치는데 고고비를 지나면 때가 참에, 때가 이러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라는 건 주로 아드메치,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 빤서 갖고 그런 아드메치, 아니 꽂고 더럽고 메시 꽂고 치사한 때가 차야 돼. 눈물의 때가 차야 돼. 여러분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시편 56편에 보면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었어요. 성도가 여러분 응답이 될 때는요 눈물병이 이빨이 차야 응답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걸라면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더라도 울어요. 눈물병이 차면 응답이 되는데 아직 덜 울어서 그래. 많이 울어야 돼요. 엄마가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울 일이 없어져요. 할머니가 많이 울어야요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세상에 가서 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울어야 여러분 직장 가서 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라는 건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차 지난 뒤에 손 흔들어 봐야 헛방이지. 때를 따라 때를 맞춰서 때를 알아서 때를 열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 4장 1절에 에봇이라는 사사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문제가 오고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똑바로 안 살아가면요 이상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대적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난이요. 훌륭한 지도자가 태어나면 그게 축복이고 또라이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게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에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범죄하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면요 20년짜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 짜리가 있습니다. 20년짜리 고난이요. 니는 한 20년 동안 세탁을 해야 되겠다. 니는 20년 동안 좀 찔찔 울어야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계속 범죄하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0년짜리
지금 고통을 주는 거예요. 20년짜리를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 때를 채워야 된다니까요. 너는 20년 동안은 좀 고생을 해야 눈물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다.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이 야빈 왕이 있고 저기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아까 쓰임받지 못한 놈, 망한 놈, 그 시스라는 왕입니다. 20년 동안 한데 철병거가 900성이 있었다. 여러분 철병거라는 거는 철로 된 이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말인데 요즘은 개코도 아니지만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예요.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새총 들고 설치는데 저것들은 철로 된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막강 전력, 난공불락의 전투력을 보유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개도 없는 철병거를 900성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짝대기하고 쇳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돌멩이하고 쇳덩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게 막강한 가나안 땅 이방 왕에게 20년 동안을 다 너가 20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20년짜리 고난이 있다니까요. 이 막강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 왕이 20년짜리의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 20년 동안 너가 고생 좀 해봐라. 사람이 다 때가 있을 때가 있고 눈물의 때가 있고요. 기뻐할 때가 있고요.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고요. 꽃은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요.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알고 때를 잘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덮어놓고 쓰시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쓰신다는 건요. 난세에 충신이 일어나고 난세에 여러분 영웅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그 시대에 딱 보면 그때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와요. 제가 어떤 지방에 갔어요. 큰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큰 교회가 그 도시의 베스트 5에 들어가는 대도시의 큰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개판이 됐는데 왜 시험이 들었냐 그러니까요. 해필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다 떠나더래요. 그 교회 제일 기도왕 권사님이 손주 본다고 그만 다른 도시로 가버리고 그 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신랑이 그만 전출이 나가지고 신랑 따라 보따리 쏘고 이상하게 그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명, 두 명 이사가고 떠나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그만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때를 채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두 명 이사를 가고 나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개판 5분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4장 4절에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때가 나온다면 그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들었으십니다. 그 시대에 타이밍을 맞춰서 들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여러분 찌짐을 꼬도 늦게 뒤집어 보세요. 타지. 찌짐을 꼬도 이게 잘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끓이를 끓일 때도 시간을 잘 맞춰야지. 커피를 끓이든 라면을 삶든지 시간을 잘 맞춰요. 시간에 여러분 속도가 있는 거예요. 순종에도 속도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기차 떠나고 난 뒤에 생쇼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시대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시대의 사람이요.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때를 따라 그 시대에 맞게끔 그 토질의 체질에 맞게끔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울 때가 있느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즐거울 때는 찬송해라. 때를 따라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부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부 시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고 할 때 그것도 전부 다 보면요. 시간이 깔려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오래 참는 게죠. 세월을 시간을 오래 두고 곰국을 끓이듯이 진국을 끓이듯이 밤새도록 끼리 가지고 설설 불을 끼리 가지고 그때 진국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꼬시하게 아침에 먹으면 아따 참말로 사고를 잘 꼬았다. 진국이 그때는 꼬아야 돼. 밤새도록 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가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하면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쓰임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힘센 사자를, 코끼리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전에 대가리 잘 돌아가는 컴퓨터를 쓰시는 게 아니고 기계를 안 쓰셔요. 하나님은 천사를 쓰시지 않고 약간 어지중간하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미숙하고 약간 공사 중이고 약간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세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 고넬료, 안디옥에 있는 사람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꼭 보면요,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지방에, 그 단체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은요, 힘세다고 코끼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힘세다고 사자나 당나귀를 통해서 쓰시지 않고 꼭 약간 버벅거리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미숙하지만은 굳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그 시대에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쓰실 동안에 막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요,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여자들하고 가까이 댕기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는요, 옆에 있는 친구도 덩달아 복을 받고 덩달아 따라만 가도 복을 따라만 가도.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다르고 복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분위기가 다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도 여러분 전염이 되고 세균도 감염, 전염, 오염이 됩니다. 연병도 자꾸 퍼져요. 조류독감이 자꾸 퍼지고 은혜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 집안은 이상하다. 권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아들도 잘 되고 손주도 잘 되고 며느리도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도도히 내려가는 가정이 있고 3, 4세 자빠지는 집구석이 있는데 말라고 망하는 집구석을 따라가려고 이왕이만 축복받고 이왕이만 쓰임받고.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굳이 오늘 보면 더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들어 쓰는 여자 선지자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굳이 힘세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그런 걸 안 쓰시고, 성경 보세요. 우리가 왜 긍정의 힘을 믿습니까?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무슨 적극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곧단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똥배창을 가지고 밀어붙이려는 그런 무슨 시시껄렁한 인간 처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예수 믿으면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와. 주께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요,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식도 막 붙여주시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참 저분은 이상하다. 하나님이 싸고 돈다 싸고 돌아. 하나님이 남달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남달리 성령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요,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한 시대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장중의 복처럼 하나님이 싸고 돌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이름뒤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라며 조르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세트로 커버할 때는 그것을 덤비다 내가 죽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같이 옆에 따라가야 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도록 해야 되지.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볼 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가난한 자, 미련한 자, 고아와 가부와 병들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진치, 낭만, 발전, 소망 항상 하나님이 쓰실 때는 보면 의외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그 시대에 욕먹는 것들, 끝장난 것들, 거들난 것들, 쪽박찬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세상이 부끄럽게 한 거예요.
무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힘센 어떤 기계나 천사를 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소박하고 평범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들어 쓰시는 법이에요. 소박하고 평범하고 사소하고 찌질이 같고 이런 것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인생 대박을 꿈꾸는 것들은 쪽박차기 쉽고요. 평범하게 소박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큰 일을 시키시잖아요. 이 주변에 이래 보세요. 하여튼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참 세상 참 놀랄 일이다. 이상한 그런 쓰임받을 조건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쓰시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쓰실 때 보면 똑똑하다고 머리 좋다고 돈 많다고 힘세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박한 사람, 너무나 평범한 사람, 너무나 사소한 것들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오늘 누구를 쓰십니까? 여선지 더보라. 여선지라니까요. 더보라는 여자가 뭐냐? 제가 어디 여전대 연합 집회를 갔는데요. 기도하는 권사님이래. 하나님,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드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되잖아요. 숫자에도 안 되는 것들이 여자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숫자 셀 때요, 5병이요, 5,000명 할 때는 여자들은 제외요, 제외. 숫자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는 갈로바퀴요. 가스나들은 그건요, 영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시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다 일꾼들은 얼반 다 남자인데, 이 시대에 14명 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사가 더보라가 됐다. 더보라.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들을. 남존여비 사장, 남자는 존경받고 여자는 비참해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돌아가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해필 남정네가 아니고 여선지를 들어 쓰셨다니까요. 주께서 쓰시면 아직 그 남자 100명이 덤벼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남자 100명이 덤벼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대부분 한 시대에 위대하게 영웅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굉장히 사소하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별거 아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기엔 좀 여자를 들어 쓰셨다니까요. 이 시대 여자는 달라요. 전부 남자가 다 해먹던 시대에, 여기 보면 여선지, 그때에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서글픈 사람, 신통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지방에 가면 신안에, 옛날에 신안 지역에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집안에서 소박을 맞고 아기 못 낳는다고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쫓겨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목포로 나와가지고 재봉틀 대가리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삭바느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팀이 와가지고 전도는 아줌마 예수 믿어야 된다. 아줌마 예수 믿으면 복 받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혼자 살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여자가 다시 성경을 배워가지고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소박준 그 마을로 신안바다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소박한 그런 동네 가서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6,000명을 전도를, 6,000명을. 여러분, 그때 6,000명이만요, 부산 시내에서는 혼자 6만 명을 전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섬을 다니면서요, 얼마나 이 여자가 옛날에 꼬무신 날강날강 할 때, 꼬무신이 잘 안 따라요, 그게요. 잊어먹기 쉽지요. 따라서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꼬무신을 한 달에 한 클래씩 따라가면서 혼 전라도 신안 바닥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 여자가요, 6,0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전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 여자가 하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전도한 제자 중에 예를 들면 CCC 총재하신, 성시와 총재하신 김중곤 목사님이 저분 제자예요. 성결교단의 제일 중앙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이 저분 조카예요, 조카. 이모예요, 이분이. 여러분, 호남 출신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극동방송에 정태기 박사님 나오잖아요. 호남 출신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의 다 저분의 제자가, 저분의 전도받고 저분의 기도 아래서 자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6.25 때 순교를 한 거예요. 6.25 때 병풍리 바닷가에서 공산당할 때 순교할 때, 순교당할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문중경 여전도사가 그 시대에 전라도 지역에 엄청나게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많은 장로님들, 많은 성도들이 전라도 땅에서 일어날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만율이 제일 높은 데가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전라도 지역에 가면요, 군산, 익산, 전주 이런 데는 30%,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상도하고는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그런데 집회 가보면 허벌나게 엄청 뜨겁습니다. 겁나게 뜨겁습니다. 이 신안군이 그렇게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 제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의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지역에는 7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여전도사가 6천 명을 전도하고 6.25 때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할 때 별명이 이거예요. 뭐예요? 씨암탉이. 니는 하도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영적으로 하도 분만을 많이 해가지고 니는 영적으로 6천 명을 아기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문중경 여전사님이 순교당할 때 별명이 씨암탉이라니까요. 여자의 일생으로 봤을 때는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소박을 맞았지만, 집안에서는 소박 맞고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났지만,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적어도 영적인 설화에 6천 명을 이빠이 돼서가 낳았다는 사실. 저분의 별명이 씨암탉, 씨암탉. 닭대가리를 하지 말라니까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랬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가 이 모성애가 발동될 때는, 여러분, 여자가 주부가 하는 일을 몽땅 합치면요, 직업을 한 23개를 합친 것과 같대. 여자가 뭐 엄마 손이 약손이고, 요리하면 요리사고, 씻기만 미용사고, 대가리 삐기만 이건 이발사고, 단추 달아주면 재단사고. 여자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는 건 전부 엄마 손이 약손인데 엄마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닦이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요, 닭대가리 갖다 하지만 닭대가리를 하지 말라니까. 씨암탉이 되면 이 여자의 설화에, 엄마의 설화에서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힘세고 건강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장자를, 장손을, 남정네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여선지 더브라를 들어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의외로 소박하고 평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물맷돌,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비법을, 마법의 어떤 걸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꼭대기에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좌리고 간절히 7판 기도하는데 사인이 수평선 넘어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랐습니다. 시력 나쁜 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을 때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샤니케에게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가지고 5천 명 먹이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짝대기 가지고 홍해 딱 갈라붙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짱돌 가지고 골리앗 맞박이 원샷에 잡아뜨리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 주로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빵조가리, 순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요. 주께서 쓰시면 이게 짱돌이 아니고 미사일보다도 센 거예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이게 짝대기가 나무 막대가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미천한 거, 약한 거, 서글픈 거, 쪼가리, 떡쪼가리, 돌멩이, 짱돌, 해다구,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낙이 빽다가 가지고 1000명을 해치운다니까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고신 성가다는 다 이렇게 미모와 모가지와 이런 게 다 탁월하시지만은, 그래도 뭐 목소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나님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안 되면 뭐 온몸으로 뭐 몸 찬양을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뭐 피서 담당하고 간식 담당한다든가 뭘 해도 되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다 존귀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 다 이뻐.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은 화려하고 꽃은 필 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썩을 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의외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박한 사람, 너무나 사소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웃사이더요, 찌끄레기요, 자식을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 청산과부 룻, 고아에서도 거의 보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화려하게, 때깔나게, 빛깔나게, 멋있게 들어 쓰시는, 주께서 쓰시면 되지.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포로된 그런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런 사람 얼굴에 막 빛이 나고
80대 영감님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만 기도가 나면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물질도 건강도 인기도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볼 때 하나님은 천사를 안 쓰시고 하나님은 힘센 사자를 안 쓰시고 꼭 미숙하고 힘달구리가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사람 중에도 조금 찌끄러기 같은 것들, 조금 찌질이 같은 것들, 조금 거시기한 것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망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물 좋다고 큰소리 치지 말라니까요. 머리 좋다고, 이런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것들은 집에 가면 불면증이 옵니다. 낮에 들었던 얘기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보고 또라이라고 날라리라고 했죠. 낮에 들었던 안 좋은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사각사각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옵니다. 머리 나쁜 것들은 대가리만 대면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봉고탑 차고도 자빠져 자고 집에 가도 3분 내로 이빨 갈아가면서 자. 불면증이 얼마나 그게 지랄 같은 병이라고요. 불면증이 없어요. 대가리가 돌아가야 고민을 하고, 대가리가 돌아가야 뭐 걱정을 하고, 대가리가 돌아가야 염려를 하죠. 잠 잘 자는 게 보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자빠져 자도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이신 거. 잠자다 일어나면 여기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소원의 항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좀 안 돌아가고 좀 뭐 애로사항이 있어도 까딱없어. 주께서 들어 쓰시면 오케이, 예스케이. 하나님이 쓰실 동안엔 거침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쓰임 받을 동안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 역사, 인도, 충만, 섭리,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들어 쓰신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 약한 것들, 위대한 박사가 아니라 아줌씨를 들어 쓰셨다니까요. 오늘 이게 쓰임 받은 두 여자는 아줌마예요. 전부 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4장 4절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더보라. 17절 보세요.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가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전부 집에서 여러분 애 키우고 일하고 설거지하는 아줌씨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사사로 들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줌마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줌마들은 지하철 타면요, 빈자리가 있으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뛰어와도 궁디 들으미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시끄러운 게 아줌마다 시끄러워. 하여튼 아줌마들은 체면도 없고요, 주책 바가지 주책 바가지. 그래도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방에 마늘 까고 하는 건 다 아줌마들이 하지. 교회 봉사는 다 여전도 회원들이 하는 거요. 남전도 회원들은 솔직히 헛발이들입니다. 남자들은 뭘 못해요. 체면 차린다고 애매하다 보면. 여전도 회원들이 밥 해주고 국시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여전도회가 다 교회 봉사 다 하잖아요. 아줌마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쓰실 때 꼭 잘난 것들, 똑똑한 것들, 힘센 것들, 그런 컴퓨터를 안 쓰신다니까요. 컴퓨터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걸 안 쓰시면, 좀 머리가 띵해도 박자가 한 박자 넣고 조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동안은 때깔나고 빛깔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모든 능력도 지혜도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